종료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일까요? 아니면 신뢰일까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그것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모래 위에 세워진 잘못된 신념과 같은 겁니다. 자기 확신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느낌 혹은 의지로 자기 확신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신뢰는 결과에 대한 의지와 느낌이 아닙니다. 신뢰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자주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절대 늙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확신 가운데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까요?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생각하듯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이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죠.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에 나의 삶을 걸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통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환호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대로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셨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신 후에 성전으로 가셔서 열매 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이 심판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 다시 세상에 가서는 죄 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세를 바치지만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과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전세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피하고 싶은 마음, 화를 면하고 싶은 마음, 복을 받고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성전세를 낼 뿐인 것이죠. 이처럼 열매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는데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마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워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에 놀라 감탄하며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대화가 납득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능력에 감탄하지 말고 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에 너의 눈이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에 머무르는 그 베드로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쌓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자녀가 신앙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내 자녀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과 간구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살피지 않고 주님의 그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만을 기대한다라면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주님은 그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한 것을 받은 걸로 믿으면 너희가 구한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듣고 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름산을 향해서 저 구름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될까? 의심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되십니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나뉘다, 갈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나뉘지 말라, 갈라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나뉘고 무엇이 갈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갈라지는 것, 나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조차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될 거라고 주셨던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은 그 믿음, 관계를 통해서 쌓여진 그 신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여 안 사람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기도 또한 응답하실 거라고 믿기에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은 자의 기도는 흔들림 없이 주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구절을 자기 확신으로 이해해서 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신입니다. 그냥 될 거라고 자기 확신으로 자기 참여를 거는 것처럼 말하고 구하고 반복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니 주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인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구로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구로산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아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인조잔디가 설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 길 수 있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텃밭 모퉁이에 있었던 그 창고를 철거하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교회의 영선관리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대부분 교회 옆 그 비닐 하우스 공간에 가져다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버리면서도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가져가는데 거기에 관계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불러놓고 서 계셨던 것이죠. 그때 제가 이 폐기물들이 좀 있는데 버려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관계자분이 이건 정리될 것이니까 있는 것 가져와서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죄책감, 무거운 마음들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후에 지난 월요일에는 이 가림막, 어닝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벽면에 그 오래돼서 있었던 그 얼룩들, 지저분한 것들을 페인트를 칠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되기 전까지 페인트를 칠하는데 부족해서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청년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텃밭 안에 있었던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은행나무 잘랐던 구루터기가 있었는데 그 구루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장작패는 도끼로 가져와서 쪼개면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도끼가 부러져서 제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된 상황에서 한 장로님께서 회사의 관리소장에게 지시해서 그 구루터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그 관리소장님께서 오셔서 마치 자신의 그 건물을 관리하듯이 그 텃밭에 있었던 그 구루터기를 깊이 파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텃밭에 흙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있었던 그 경계석들이 사라져야 되고 또한 그 바닥에 있었던 에어컨 실외기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그 공간을 넓게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계석은 하나에 50kg가 넘는 거였고 총 14개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한 사람이 구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그것을 올리는 것은 어렵니 고민된다라고 해서 제가 도와줄 테니 돈을 조금 더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와서 하기로 했고 연락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7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0여 분 정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돌아간 게 저에겐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석을 둘이 들고 저 계단을 오르는 것, 50km 넘는 것을 14번 넘게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다른 분이 그것을 구매한다고 했고 아들분과 함께 와서 적은 금액을 주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걸 올리면서 저한테 투덜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돈을 주고 가져갈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옮겨가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렇게 해서 경계석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14개 중에 9개는 가져가셨고 5개는 저기 지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주중에 와서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도 고민이었는데 창매 전사가 이전에 수상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 대접과 헌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도 정리가 되면서 깨끗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을 옮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한 보내주셨고 또한 실외기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조잔디가 텃밭 위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흙물이 그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가루가 필요했습니다. 인조잔디 사장님이 와서 견적을 낼 때 돌가루가 2톤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돌가루를 석분을 사야 되는데 그 석분을 이곳 담벼락 안으로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게차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끊긴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방법은 포크레인이었던 것이죠. 공사하는 사람에게 부탁할까 하다가도 그게 조금 머뭇거려졌습니다. 그 생각난 사람이 김창환 지사님이었습니다. 지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지사님 혹시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바쁜 일정에서 시간 한번 내보겠다고 하셔서 겨우 오전에 1시간 정도 짬을 내셔서 오셔서 혼자 그 석분을 2톤을 옮겨주셨고 그 주변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석분이 넘어온 것을 보고 봤는데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사장님께 와서 한번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던 것이죠. 흙을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김창환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집사님께서는 일정된 약속들이 꽉 차 있어서 조정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신 미안한 마음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죄송했죠. 그래서 인조잔디 사장님은 돌가루를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공사는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기 철거하고 남은 거기 보면은 자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져다가 옮겨놓을까 또 생각해봤습니다. 아니야, 저건 밟기가 좀 불편해. 그러면은 석분을 2톤 시켜서 여기다 쏟아놓으면 내가 이 손수레로 해가지고 퍼가지고 날라볼까? 한 수레에 60kg씩 들어가니까 한 3, 40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그러다 병나 라는 생각에 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수요일 아침에 교회 앞에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기사님께 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2번만 넘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포크레인 기사님께서는 현장 소장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가 끝나고는 좀 어떠십니까? 라고 했는데 일가 끝나고는 바로 바빠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점심시간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본인이 소장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는 정기검진 있어서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오후 4시 20분쯤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포크레인 앞에 한 관리하시는 분처럼 보이시는 분이 지시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번에 가서 이야기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가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보니 몇 번 뵀던 분이셨습니다. 공사하면서 구리산교회에 와서 저랑 이야기를 조금 나눴던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자 흔쾌히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시더니만 4시 50분까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4시 50분부터는 포크레인 기사분이 퇴근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21분 남은 상황에서 골재상에게 전화를 해서 50분까지 안 오면 저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 골재상 사장님이 부랴부랴 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것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잔디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전 이런 일견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산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변화를 위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혼자 일해서 교육관 주변을 꾸민 것 절대 아닙니다. 제 성격상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성격 맞습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일하고 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난 성격도 아시는 주님께서 세심하게 개입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셔서 이 변화 가운데 주님께서 주도해 주신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름산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실하게 구름산교회를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 여러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교육관을 재건축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재정을 생각하면,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감히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염려가 가득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산교회 가운데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름산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 구름산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육관을 새롭게 재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서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혐의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마음에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붙잡고 있다라면, 미움으로 붙잡고 있고 분노로 붙잡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권위로 붙잡고 있는 게 있다라면, 자존심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다라면 그것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마음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빗나감, 실수,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해진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용서다라는 의미와 똑같이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범죄, 나의 실수를 풀어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의 권리를 붙잡고 있고 나의 분노를 붙잡고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죄하며 판단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내려놓으라, 풀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범죄, 죄 놓아주고 풀어준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게 되고 신뢰가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서로 용서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붙잡고 있는 그 마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풀어지 못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범죄, 나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상대방을 용서해야만 그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주님의 그 능력이면, 그 기적이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곳 가운데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은 주님의 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해방될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또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못 박는 저들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그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그 용서를 받은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풀어줄 때 주님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산교회 교회 여러분,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라도 용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바르게 세워진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